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후 제1주 주일이며 동시에 송년 주일입니다. 시편 148편 13절 14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침묵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유례없는 일을 당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상황이 속히 끝나기를 바라며 조바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우울해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좀 더 의연하게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교독문 120번입니다. 성탄절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0번 성탄절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엊그저께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았어야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심을 만족해하며 그것으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많습니다. 지난 한 해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음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재물이 아니라 나의 자산이 아니라 오로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왔음을 다시금 기억하오니 주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내게 하시는 큰 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늘 항상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도 세상 노래에 취해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자 다짐하면서도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둘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잘못과 허물 다시금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고 거룩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싸우니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때에 우리 삶을 통하여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께서 살펴주셨사오니 새로운 해에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박멸되어서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또 간절히 소망했던 우리의 일상들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즐기는 그 시간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백성들 주님의 구원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참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참된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다시금 제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교회들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복음을 힘쓰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도 올해 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내년에는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이웃들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또 의로운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조우하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도 계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추진하며 하나하나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섬기는 각 가정들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이 더욱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시고, 육체는 피곤할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멜로디도 마음에 들지만 무엇보다도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고 이 가사를 이제 부르며 찬송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은총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성탄절이 엊그제였죠. 이틀 만에 예배를 또 다시 드리게 됐네요. 네, 성탄절이 엊그제였고 벌써 성탄 후 제1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년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새로운 한 해 2021년 첫 주일에 드리는 이제 예배를 우리가 또 드리게 되죠. 2020년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딱 세 단어로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코로나다. 코로나밖에 남지 않는 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참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한 해일 것입니다. 여느 해보다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제대로 실천도 못 해보고 그저 그냥 뚜껑도 못 열어본 채 그대로 방치해 놓은 한 해가 아닐까 싶어요. 상황이 이러할진데 지나간 수많은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마냥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개역개정을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내 뒤에 있는 것, 즉 지나간 시간과 일에 관해서는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 즉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갈 일들과 또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지나간 일에 미련을 두고 또 뒤를 돌아보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도움이 그리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이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는지 허물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어떤 일은 성공적이었는지 내가 이 일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하는 등의 성찰은 필요하겠지만 지나치게 지난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거기에 고착되어서 벗어나지 못한 채 후회하면서 뒤를 자꾸만 돌아보는 행위는요 우리의 삶에 그다지 유익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창세기 19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롯의 아내가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마음을 두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결코 뒤를 돌아보고 자꾸 거기에 마음을 연연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지나가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과 또 오늘이라는 현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게 붙드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다짐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뒤의 것보다는 앞의 것을 붙들고 세상보다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 시민.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늘나라 시민은요,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을 비롯해서 유럽 지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본받고 또 나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도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수많은 사람들을 눈여겨서 집중하여서 보라는 말이고, 결국 눈여겨본 그들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만들어서 그들처럼 살아가라는 그런 권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그 말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해서 바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현재적인 삶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은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또 자신이 권면했던 그런 삶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과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받고 그 삶의 모델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본받으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거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를 본받았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그 현장도 감옥이잖아요. 심지어 감옥에서조차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과연 예수님의 어떤 삶을 본받기를 원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던 말씀이지만 보다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10절을 보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아는 데에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 예수라기보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살아가신 예수님이라기보다 구원자이신, 즉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그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바울은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썼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음을 그는 확실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유익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뭐처럼 여겼습니까? 무익한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더 큰 유익이 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을 필요가 없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그 삶은 충분히 본받을 만하고 우리는 당연히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교훈 또한 그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인간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상생하는 데 필요한 비전을 제시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개인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이타적인 삶이었어요. 공적인 삶이었습니다. 나는 이기고 너는 지는 것이 아니고, 반면 너는 이겼기 때문에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함께 승리하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꿈꾸셨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 지상에서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영생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으로 거듭나는 것, 그 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에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부활의 능력은요, 죽음에서의 부활 그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 또 무너진 삶에 대한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즉,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영역에 있든지, 어떠한 삶의 환경에 놓여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 6절에 기록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병자가 은이나 금이나 사람의 관심과 동정과 돌봄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공급되어지는 그 신령한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고 그 능력을 본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능력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이웃이 아닙니다. 물론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지 못합니다.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바울은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까지 본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은 고난을 즐겼다고도 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6장 4절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고 해요. 스스로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난동, 갇힘 등등 이런 많은 어려움을 자천해서 스스로 그 길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결국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이러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그 삶,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본받고 정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 것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만족해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늘나라 시민은 십자가 전달자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눈물 흘리면서 말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명을 얻었고 삶 속에서 그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너무나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에 지금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탄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눈물을 여러 번 흘렸다고 기록한 서신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를 원수로 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그렇게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강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은 제발 좀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를 입었으면 십자가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왜 구원 얻고 생명 얻고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그렇게 무시하며 원수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가슴치며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한마디로 십자가 전달자가 되라는 눈물 어린 권면이 바로 오늘 이 본 구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전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은요, 끔찍합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를 원수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여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폭삭 망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한 자의 삶은요,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찰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삶 자체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그것을 망각하고, 그 어떤 것도 참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은 결국 멸망의 삶이 될 것은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십자가를 원수로 대하며 사는 사람들은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는 육체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욕망, 자기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 그러니까 배부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이 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적인 욕망과 탐욕에 물든 그런 삶을 의미하는데, 이런 삶은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십자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처럼 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영광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결코 물질은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들은 수치스러움을,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이 수치스러움을 영광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 십자가 전달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저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전달자입니다. 십자가가 치욕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사형틀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임을 아는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만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결국 이러한 십자가 전달자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 전달자로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십자가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희생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전달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비천한 몸은요,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합니다. 사르스. 이 말은 살덩이라는 뜻이에요. 살덩이. 그냥 우리의 몸뚱아리, 즉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 살덩이 육체가 아니라 죄 많은 육체인 거죠. 죄 많은 육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린 그 육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육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이 가득 찬 그 육체를 비천한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주 더럽고 추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소마는 거룩한 몸이에요. 영화로운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상태, 그 육체가 바로 이 소마의 상태입니다. 아름다운 모습, 긍정적인 모습, 위대함 등을 포함하고 있는 그 이 육체가 바로 이 소마,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비천한 몸, 그는 많은 것을 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자신의 이 사르스가 소마가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빛내주었던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는 온전한 유대인이면서 또 남들이 다 취하고자 했던 그 로마 시민권도 가졌던 사람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율법으로 그보다 능통한 사람이 없는 아주 빛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아주 이 사르스처럼 여겼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아, 내가 지금껏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나의 모든 삶은 비천한 몸에 불과했구나. 사르스에 불과했구나. 죄 많은 육체에 불과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며 이 소마의 몸을 갖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오늘 본문의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의 몸은 결코 이 사르스의 몸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죄인의 모습으로 갇혀 있지만 그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소마의 몸이고 아름답고 위대한 거룩하고 영화로운 그런 육체를 지닌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바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도 이런 소마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꼭 죽어서 가는 그 육체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이 현장이 긍정의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요, 거룩하고 복된 삶이요, 영화로운 삶, 소마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소마의 몸은 주님께서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증인입니다. 어떻게 소마의 삶을 살아갔는지, 거룩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보여주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영혼에 대하여 라는 그런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도 영혼도 보지 못하는 눈먼 것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증거와 확신이다. 믿음만이 하나님과 그분의 활동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해주는 약이 된다. 믿음은 영혼의 눈을 가린 배를 제거하여 밝히 보게 하는 방법이다. 믿음의 이해를 비추면 먹구름은 흩어지고 그림자는 사라진다. 보이지 않는 것이 눈앞에 보이고 마침내 인간의 눈앞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아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하늘나라 시민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답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우리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넉넉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우리의 삶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늘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며 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고 또 한 주 동안 돌보신 은혜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바치오니 이 예물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굶주린 자에겐 빵이 되게 하시고 헐벗은 자에겐 우복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이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돕는 많은 이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오로지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주님께 의탁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의 가정 되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 힘차게 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후 제1주이며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31일 목밤 11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점점 더 어려운 시기죠. 뉴스라든가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든가 봐요. 가게 문 닫는 데도 많고 계속해서 빚만 늘어나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돌보심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지 않고 또 속히 박멸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 중보기도 기억하고 틈틈이 기도해 주시고요. 항상 강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주님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1절, 4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주의 백성답게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능력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2020년을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를 향해 나아가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만나는 이웃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